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말씀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7절부터 8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수넴 여인의 섬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 당시 왕궁이 있던 이스라엘 지역에서 신학 생도들을 섬기고 있는 선지학교, 오늘날의 신학교 같은 걸 아마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갈멜산으로 자주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자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갈멜산까지 이렇게 늘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엘리사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보고 있었지만, 이 수넴 여인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알아보고 간청하여서 자기 집에 와서 먹고 마시고 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러서 늘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수넴 여인이 더 나아가서 자기 남편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쉴 거처를 마련해 줍시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 집 위에 다락을 위에 이제 장소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집은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지붕이 여기처럼 이렇게 뾰족할 필요가 없죠. 다 평평하게 넓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붕 위에 집을 새로 한 칸 더 지어서 그를 위해서 마련하는데, 침상, 책상, 그리고 의자와 램프를 두어서 말씀을 연구하며 쉴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만들어주게 됩니다. 한날은 엘리사가 거기에 쉬고 있다가 마음에 깊은 감동과 또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사원에게 불러서 수넴 여인을 잠깐 오라고 해라. 그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부탁할 것이 있느냐, 사령관이나 왕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수넴 여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마을에 거하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살면서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사심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엘리사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진 것이죠. 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이 없을까라고 엘리사에게, 사환에게 물어보니까 이 집에 남편은 나이가 많은데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넴 여인을 불러서 내년에 이맘때 내가 아이를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계집종을 오히려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을 믿지 않았는데, 정말 그 다음에 그가 잉태하고 자녀를 얻게 되어진 그런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기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경우에 나그네를 대접하라, 섬기는 것을 기꺼이 기뻐하라, 어려움에 처한 자를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섬길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24년이 지나서 그가 99세가 되었는데도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99세가 되었을 때 한낮에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낮에는 여행을 할 그럴 지역이 아닌데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간청하여서 그를 불러서 저의 간곡한 소원이 쉬고 가십시오. 그저 좀 쉬고 가도 됩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를 섬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수넴 여인이 간권하여, 간절히 권하여라는 말이죠. 간절히 권하여 자기 집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지요.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사실은 직분 때문에 또 맡겨진 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다 보면 더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은 정말 기쁨으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섬김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도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간권해서 집에 머무르라고 하고 송아지, 살찐 송아지, 가장 귀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 고운 밀가루를 부어서 신속하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접할 때에 그 나그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를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도 그 말을 믿지 않고 웃었더라, 비웃었더라는 말이겠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아이를 갖겠는가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세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꿈을 이루게 되어지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관건이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섬김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도 참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룻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가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방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갈 때 무슨 결혼할 수 있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미래가 없는 곳이지만 그저 내게 주신 나오미 시어머니를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자기 고향이 아닌 이방의 땅으로 가서 살기로 결정하였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보기에는 아무런 미래가 없는 그런 길인데 오직 그냥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를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또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고 바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이방 여인이 남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섬기는 것을 늘 기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또한 돌아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섬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라고 또한 성경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수넴 여인도 엘리사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에 엘리사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올 때 그 동네 어린애들이, 뭣도 모르는 애들이지만 애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여 가라, 대머리여 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폄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그를 저주를 하게 되고 암곰이 나와서 42명의 어린이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권위를 무시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존중이 여기지 않는 그런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을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한 자로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 곳에서 가르침을 주는 자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섬기는 것이 결국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 가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큰 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 곳에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섬기기를 우선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편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목회자 자신이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성도들은 목회자를 볼 때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요. 목회자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역사를 보면 또 실제상에서도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목회자와 아름답게 동력하고 섬겼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 수넴 여인은 섬길 때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그 램프를 두어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게 되도록 정말 집만 그저 주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필요를 하고 세심하게 배려를 하게 되어질 때 이 엘리사의 마음에 큰 부담을 갖게 되지요. 이 여인을 꼭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아마 이런 마음이겠죠. 다윗을 보면서 내가 이 아들은 꼭 내가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섬기기를 너무나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올 때 6걸음 걷고 2마리의 송아지와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20km를 제사 드리면서 언약궤를 가져오고 언약궤를 가져올 때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너무나 기뻐서 춤추고 거기에다가 성가대를 조직하고 회막을 만들어서 언약궤를 놓고 또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여서 그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부담이 있는 것이지요. 저 아들은 정말 내가 무엇인가 해주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아무런 사심 없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일이면 과하도록 부어서라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또 세심하게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에 부담을 지우는 감동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그저 섬겼을 뿐만 아니라 간권하여서 데려와서 집에 머물게 해둘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로 집을 다락방을 사랑채를 만들고 섬겨서 엘리사의 마음에 깊은 부담을 가지고 그를 축복하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나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부담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 수넴 여인이 누렸던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까? 영원한 나라를 보장받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날마다 넘치고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